오늘은 세례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설교는 대부분이 모든 교회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죠, 감사는. 자,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오래전에 받았던, 여러분이 받았던, 또 근래에 받았던,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회가 없으시면 다음 12월 25일 성탄절에도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 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주는 거예요. 문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세례를 받고 나면 그 기억도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믿는 건 기본이고요, 그 뒤에 세례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은 것과 세례는 하나예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강물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온 가족,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의 온 집안도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별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세례의 순간과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지나온 1년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지만 특별히 이 세례가, 우리가 받던 세례, 또 앞으로 받을 세례, 이 세례가 왜 중요한 건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람의 몸이라는 건 먼지나 여러 가지 오물로 더러워지죠. 그럴 때 우리가 물로 씻는 목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씻지 않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겠어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죠. 67년 동안 한 번도 물을 다 본 적이 없는, 씻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보기에도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도대체 씻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이 씻지를 않는데 목욕 문화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몸에서 씻지를 않으니까 악취가 굉장히 나는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저희도 어릴 적에 거의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요. 명절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한 번씩 어머니께서 돈을 주시고 목욕탕에 가서 때 밀고 오라고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는 건 연중 행사였어요. 목욕탕에 그리고 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좁고, 문제는 이게 안 씻어도 정작 본인들은 내 자신에게 나는 냄새도 모르고요, 내가 또 불편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안 씻으면 더러워지듯이 영혼도요 똑같이 더러워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몸은 먼지나 땀이나 오물로 더러워지지만 이 영혼은 무엇으로 더러워지냐면 죄로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려 60년을 안 씻은 아까 그 남자분의 더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가 70년, 심하게는 100년 가까이,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살게 되는데 100년 가까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안 믿고 씻지를 않고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까 그 남자분보다 훨씬 더 영혼이 더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란 건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영혼의 죄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죄를 씻는 의식인 세례를 제가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세례의 물, 저기 있는 세례의 물, 이 세례수는 성수입니다. 거룩한 물이죠. 사실 그래서 거룩한 기도를 받은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를 해요. 사람의 몸은 물로만 씻어도 깨끗해지지만 사람의 죄로 물들어진 더러운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이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죄를 버리고 죄를 씻고 깨끗한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구한말의 구한말,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이 여흥 민씨 명성황후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대를 주름잡던 민씨 집안에 당시 처음으로 몸을 씻는 비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다 양잿물 같은 걸로 이제 씻었는데 비누가 들어온 거죠. 민씨 집안이 잔치를 이제 열게 됐는데 초청을 받은 권세 있는 벼슬아치들에게 이제 민씨 집안에서 비누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자, 처음 보는 비누를 가지고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세수도 해보면서 감탄을 연발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아첨을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젊은 벼슬아치가 갑자기 비누를 잡고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누 씹어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누 맛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저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비누를 먹다니 피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벼슬아치가 진중한 모습으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 대감님들께서는 얼굴에 때를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나는 내 뱃속에 있는 죄의 때를 씻어내려고 먹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내 뱃속에 있는 죄의 때를 비누로 먹어서 씻겠다 했지만 나중에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때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때는 비누를 먹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피로서만 씻어진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이분의 그런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에 보면 모든 죄로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저 성수로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오늘 11월 26일 이 시간 11시 이후에 이 시간 이전에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그때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야 되듯이 죄로 더러워진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이고 계시면 꼭 세례를 신청하시고, 이 세례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룩한 의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히 신나죠. 그런데 이런 기쁨보다 더 뛰어난 기쁨,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게 더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 보면 어떤 외국 연예인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산 지가 무려 7년이 넘었고 분명히 애기들도 낳았는데 결혼을 이제 한대요. 문화가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도 사실혼이라는 게 있죠. 사실혼. 사실혼 맞나요? 결혼을 안 했는데 살기는 함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은 하지 않고 사는 거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서로 아무리 사랑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이게 남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이름을 이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서 등본을 떼게 되면 부부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남이니까.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그럼 여기까지는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그 사실혼과 같아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이제. 그러면 정식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 나는 맞이하겠습니다, 공표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식 하는 것이 창피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결혼식은 그렇게 하죠. 결혼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그 이름이 그 아무개 남편의 아내, 배우자로 등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식, 지금 이제 받게 될 세례식, 일종의 이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 예식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주로 나는 섬기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만 나는 그냥 살래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하늘나라 관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하늘나라 관청에 부부로 등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같이는 살았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살긴 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없는 거예요, 관청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와 세례 받는 자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중요한 결혼 예식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탔더니 비행기에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북한으로 북송이 돼야 돼요. 송환돼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례 안 받으면 무조건 지옥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게 되면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도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불못,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의별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위에 기뻐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 이름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례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영적 생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질문했듯이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십니까? 세례받은 날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짜, 생일은 아주 찰떡같이 기억을 하죠. 잘 기억을 해요. 결혼기념일 기억 못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정말 소중한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기억을 하기가 쉽도록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2020년도 성탄절 찾아보면 날짜가 나오니까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내 세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 여러분, 잊으라고 해도 못 잊겠죠.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 이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분명히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 바로 저거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을 세례받은 걸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홍해를 기점으로 홍해를 통과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노예 생활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통과해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여러분이 받기 전에 신분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개의 생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일, 또 하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영혼의 생일, 이 두 가지의 생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의 영혼의 생일은 2025년 11월 16일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두 분 계신데 두 분의 영혼의 생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세례를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존재가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커피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커피를 전 세계 누구나 다 마시는 좋은 그런 음료죠. 그런데 중세 시대만 해도 이 커피는 이슬람 신도들이 마시는 악마의 음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그 커피 색깔을 보면 커피 콩이 검잖아요. 검은색은 마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악마의 음료다. 또 이슬람 전설에 보면 창시자 마호메트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천사가 준 커피를 마시고 굉장한 초능력을 얻었다는 거기 나름대로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이 커피라는 것은 악마의 음료이기 때문에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르네상스 부흥 시대에 들어온 커피가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마시게 되죠. 그래서 당시 몇몇 성직자들이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 클레멘트 8세에게 성도들이 이 악마의 음료를 마시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아예 선포를 해달라, 금지를 해달라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일단 그러면 시음회를 한번 열어보자, 일단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시음회를 열게 되죠. 그리고 커피 맛을 본 교황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감미로운 음료로다. 이렇게 좋은 음료를 어떻게 이슬람 교도들만 마시게 하겠는가? 이제 이 커피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고 이 기독교인들이 마실 하나님의 거룩한 음료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8세는 악마의 음료라고 불리웠던 이 커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부터 이 커피는 악마의 음료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음료로 선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커피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는 악마의 음료였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료가 되었듯이 우리가 이전에 사탄의 종 노릇을 하던 죄인의 신분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세례는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첫째로 세례는 세례받기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이 세례받은 이전의 죄는 우리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정말 그 모든 죄, 내가 심지어 기억하지 못한 모든 죄, 그 모든 죄까지 다 없애주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의 의식입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해도 관청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되듯이 그래야 효력을 갖잖아요. 부부의 효력을.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생명책에 법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생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날들을 기억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세례 날짜, 영적 생일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오래오래 전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멀지 않은 시간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세례 받으실 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 정말 세례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식임을 믿으시고 세례를 통해 죄를 씻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두 번째 영적 생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